팀도 서운해하기 때문에 찬양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늘 존경은 아니지만 제가 축복해요.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인사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세상에 성공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어느 한 가정이 주일이 됐는데 꼬마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오늘 교회 가서는 제발 엄마 아빠 졸지 마.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어. 엄마 아빠가 다짐을 합니다. 그래, 오늘 안 졸게 해가지고 출발을 해서 교회에 다다랐지만 그날도 역시나 예배가 지나고 15분이 지나고서 그 가족은 들어가게 됩니다. 허겁지겁 자리를 찾아서 앉고 예배가 이제 진행되게 되지요. 그런데 예배가 앉아서 한 5분이 지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 아빠는 또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꼬마 아이는 짜증이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 빨리 돈 내고 나가자. 돈 내고 나가자. 뭔 말인지 알아요? 요금 내고 나가자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물이 아니라 부모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성껏 준비되지 않은 그냥 지나가면서 톨게이트비 요금 내듯이 그 내는 모습을 보고서 엄마 아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그냥 돈 내고 요금 내고 나가자.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가는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과연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그런 아이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에게 아이가 있어서 과연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서 뭐라고 말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대충 드리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700여 명 되는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가 갈라지고 네 파로 갈려져 있는 그런 교회에 부임하게 됐어요. 친구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그 교회가 너무나 갈등이 많고 힘겨운 교회인데 어떻게 가려고 그러느냐. 당신이 아무리 그 교회 가서 용을 쓴다고 해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떤 목회의 테크닉이 있어서 그 교회의 문제를 봉합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교회의 예배가 살아난다면 그 교회는 회복될 것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일을 하는 순간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져버리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자들은 기도하고 남자들은 투표하는 교회라는 얘기 있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 권사님들과 여자 집사님들은 교회 와서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남자들이 늘 교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라. 그리고 나서 당신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이 성경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요한복음의 4장의 본문의 말씀을 보다 보면 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이라는 동네의 마을에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남편을 뒀던 여인이 해가 쨍쨍한 날씨 속에 물을 기르러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고 그리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대목을 가만히 보다 보면 사마리아 나라 지역은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722년에,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에다가 수많은 이방 식민지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 사마리아에다가 동네에 심겨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그만 이방 식민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혼합 종교로 전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혼합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서 자기들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야훼 종교 신앙을 예배를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곳에서도 예배를 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면서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는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되고 그 아는 것을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 중에 유일하게 복음서에서 예배에 관련된 말씀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렸던 곳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바로 그곳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수천 명이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가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게 뭘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장신대 교수님 중에 김운용이라는 예배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한 대형교회에 가서 예배를 다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아마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리에 딱 앉았는데 옆에 앉아있는 청년이 예배 시작 시간부터 예배가 거의 설교 이제 시작될 때까지 계속해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계속 문자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자가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아마 그 소리가 들리게끔 하다 보면은 소리가 나잖아요. 문자 틱틱틱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가 계속 나게끔 하면서 문자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배학 교수님인지라 너무 짜증이 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청년이 이런 데서 와서 예배를 드릴까 화딱지가 나면서도 반면에 어쩌면 그냥 마지못해 부모님 손에 끌려 나온 청년이라 생각하니까 또 마음 편에 또 안쓰러운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 교수님이 깨달았던 것은 아무리 내 옆에 그런 청년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던 거예요. 어떻게든 문자 보내고 있는 그 청년을 보지 않고 그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오직 설교자에게 눈을 향해서 끝까지 그 예배 가운데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기 위해서 교수님이 애를 썼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6절에 10절 말씀인데 우리 방송 실준비됐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다 보면은 오늘 이 19장의 대목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은 하나님 나라의 그 신부들을 비유를 하면서 그들이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그 예배자의 본질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하겠어요? 거기서 여러분 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천국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바로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요한계시록 가만히 읽다 보면 이 신부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부된 기쁨의 반면에 음료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표현되는 구절이 군데군데 나와요. 음료의 기쁨. 여러분 음료는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거룩한 준비된 신부들의 그 기쁨을 빼앗는 존재들이 음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누려야 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음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음료의 기쁨은 뭡니까? 한순간의 즐거움만을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로서 누려야 될 그 기쁨을 방해하는 것이 음료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사명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누려야 될 그 기쁨을 가로막는 음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예배자의 기쁨이 여러분 방해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지금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예배 끝나고 누구를 만날까? 저녁은 뭐 먹을까? 내일 과제를 어떻게 할까? 수많은 생각들 속에 잠겨져 있는 여러분 영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음료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게 하는 생각과 그런 마음들을 심어주는 게 누구냐?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악한 영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주님 앞에 실제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 살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공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에 불고 있는 예배 방해하는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룩한 영적 싸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싸우고 이겨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 가운데 지면서 앉아있다 보니까 예배 가운데 공허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30분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도 무슨 설교인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늘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 가운데 나에게 주는 임팩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동떨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돌아가는데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죽어있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뮤지컬이나 여러분 공연을 보다 보면은 맨 마지막 순간에 출연진들이 다 퍼포먼스가 끝나고 커튼이 탁 내려지고 다시 커튼이 올라가면서 커튼콜이 되어지면서 출연진들이 다 나와서 일제히 관객들 향해서 인사를 하잖아요. 커튼콜 시간에. 그러면 관객들이 다 자리에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출연진들 향해서 기립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너무 수고했다고. 너무 감동이었다고. 네,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공연을 하다 보면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안 믿으시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축도성이 끝나고 이제 예배를 인도했던 찬양팀과 설교자가 탁 내려가기 전에 회중석을 딱 봤는데 예수님이 수고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서 예배 인도자들의 모습을 보고서 자리에 일어나서 기립박수하는 모습을 상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 관객들이 출연진들 향해서 기립박수했던 것처럼 이 예배 인도자들이나 찬양팀이나 설교자들이 정말 그 예수님의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갔을 때 수고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예배 커튼콜 시간에 여러분들 향해서 박수 쳐줄 수 있는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매번 드리고 있느냐.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한자리에 있으면서도 내 마음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청년부 얘기는 아니에요. 설교 시간이 너무 길다고 막 불평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집에 가면 여러분 고전 문학을 2시간, 3시간짜리 읽을 수 있는 두꺼운 책을 맨날 읽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근데 맨날 보면은 여러분 아침부터 새벽에 나가가지고 낚시치고, 낚시하고 골프 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까? 물은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가운데 찾아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사야 43장 우리 방송실 7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7절 한번 띄워줄까요? 준비가 됐을지 모르겠네요. 이사야 43장 7절 준비 안 됐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니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 내가 그들을 지었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 만들었노라. 자,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 같이 읽어볼게요. 자,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는 법칙은
이 땅에 내가 사는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졌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이 존재 목적인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이 제대로 되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얘기하면 뭐가 단어죠? 성주만 군? 네, 똑똑해요, 역시. 50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 단어를 여러분, 분해해 보십시오. 뭐가 나온다고요? 네, 자신있게 얘기해줘요. 네, 아무튼, 지나가겠습니다. 월스라는 단어와 쉽이라는 단어가 합쳐지게 되죠. 월스라는 단어가 뜻이 뭐죠? 가치란 뜻이에요. 쉽이라는 단어는 마음이나 태도, 자세를 얘기합니다. 왜 예배가 영어로 월십이라 쓰여졌을까?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최상의 가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최상의 가치임을 드러내는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최상의 가치의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나의 삶 가운데 첫 번째가 아닌 몇 번째 자리에 모시고 대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최상의 가치적인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앉아있으면서도 내 최상의 것들을 드리지 못하고 그 최상의 것들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보다 보면 가인과 아벨의 두 제사가 나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벨은 최상의 것들을 드렸고 가인은 그 최상의 것들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예배를 외면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수고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최상의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탄하는 예배. 시작.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이로운 실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더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과정인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백성이 과연 모여서 뭘 하겠냐는 거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배인 줄 믿습니다. 교회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예요. 왜 예배가 중요하느냐? 그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부 예배에 와서 강지찬 목사라는 인물을 만나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음성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찬양대를 하고 여러분 관연악을 하고 찬양팀을 하고 수많은 스태프들이 봉사를 하지만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에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도 공허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이 예배 스타일이 예배 형식이 어때? 이런 얘기들. 왜 찬양을 저렇게 짧게 할까? 길게 할까? 설교는 왜 짧까? 길까? 수많은 예배 시간이나 예배 형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준이 뭡니까? 내 경험, 내 자라온 환경, 그걸 가지고 예배를 평가를 하고 잣대를 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인데 그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배 기준이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세로 앉아있고 그런 자세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음악을 어떻게 쓰고 조명이 어떻고 설교를 어디서 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 예배 너무 죽였어. 대박이야. 대박이 뭘 대박이에요? 하나님이 대박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어떻게 사람이 그걸 대박이라고 여깁니까? 어느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등산을 하게 돼요. 등산을 하게 되는데 이 아버지는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침판을 꺼내가지고 계속해서 그 산길, 등산로마다 나침판을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아들이 짜증이 나요. 빨리 올라가가지고 산 정상까지 해가 지기 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계속해서 시간만 날 때마다 나침판을 보고 시간을 허비하니까 아들이 아빠 해 지기 전에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아버지를 뭐라 그래요. 핀잔을 줘요. 근데 나중에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행동을 알게 됐던 거예요. 자칫 이 나침판을 보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길로만 갔다가는 이 아버지와 아들 두 부자는 그 산에서 낙오가 되어져서 길을 헤매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들은 산에 오르면서 시간만 봤어요. 빨리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나 아버지는 그 방향을 잘 잡기 위해서 나침판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조건을 너무 많이 따져요. 의자가 불편하다는 둥, 편하다는 둥, 히터가 나온다는 둥, 안 나온다는 둥, 음향이 어떻다는 둥, 여러 가지 예배의 조건과 환경을 따지지만 그것은 여러분 산에 오르면서 빨리 가자고 재촉하는 아들과도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배의 주인이 그리고 이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침판을 보던 아버지와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40편 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그 섭리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0편 16절입니다. 40편 16절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줄 압니다. 아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어떻게든 기뻐해드리게 하는 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수많은 청년들이 그 예배를 평가하고 예배가 어땠다는 둥 여러분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망언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림의 법칙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예배는 내가 받는 게 없어요.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받는 게 없어요. 예배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설교조차도 여러분 듣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아멘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설교 시간입니다. 아멘. 그냥 어느 순간 설교를 평가를 하고 설교가 어떻다는 둥 그럼 나와서 설교를 해보라 그러죠. 본인들이. 우리 청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옆 동네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A.W. 토조라는 목사님이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요소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하나님께 대한 감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탄. 예배하지 않고 감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감탄 없이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 얘기냐?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히 아는 사람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가만히 보다 보면 여러분 찬양팀이 문제가 있거나 설교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 거예요. 대부분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탄이 없다 보니까 내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이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을 통해서 하신 일과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만지신 하나님과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감탄 없이 예배 드리는 예배는 죽어있는 예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감탄이 있는 예배자는 어떤지 아십니까? 예배를 들어올 때 발걸음조차도 틀리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습 자체도 다릅니다.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의 그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찬양팀의 그 찬양에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실 그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감탄이 있는 예배를 드린 예배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감탄이 없는 사람은 오늘 가서 또 무슨 얘기 하려나, 아유, 앉아있다 나와야지. 찬양팀 또 17분 동안 찬양하는데 뭐 실수하지 않고 적당히 또 하겠지. 감격이 없고 감탄이 없는 예배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 대한 이 감탄이 없을까? 이유는 단호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감탄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한 군데 더 볼게요.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본자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수많은 문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모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전 단호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뭐 직분을 알고 좀 얘기를 해요, 좀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천국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아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수련했다 가가지고 콧물 눈물 흘려가지고 만나는 게 만남이 아닙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 잘 들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속으로 리더들 잘 들어보십시오. 미안한 말이지만. 성경에 보다 보면 장님이 장님을 인도했을 때 결과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같이 동반 자살하는 거예요. 수많은 교사들과 수많은 리더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남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죽는 거예요. 가서 몸으로 때우는 게 여러분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고 가라는 거예요. 알고 좀.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려요. 예수님을 모르고 여러분 천국 갈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 여러분 문자적인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탄과 감격이 있을 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마음을 갖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보다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환상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커다란 왕이었던 우시야가 죽습니다. 이 우시야는 여러분 부정의 왕이었어요. 부패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와는 사촌지간이었어요. 근데 그 사촌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 이사야는 슬픔에 잠기게 되어집니다. 이 나라를 누가 이끌어갈까 염려하게 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이 이사야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성전 높은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옷자락이 흘러서 성전을 가득 채운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무너지고 곤두박질 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앉아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보좌에는 하나님의 임하시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코람데오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니까 여러분 죽어있는 예배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이 예배당의 문에 들어오기 전에 내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저 성전의 문을 들고 이 성전의 자리에 들어가서 예배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만지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종영했던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세종대왕으로 등장했던 그 배우가 대사 도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함께 일했던 집현전의 학자들이 논리적으로 왕이 우리에게 설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왕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왕에게 반기를 들어버려요. 논리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왕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반기를 들어버립니다. 그때 그 세종대왕을 했던 그 배우의 대사가 정말 멋있어요. 설명을 들으려고 하기 전에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을 믿는다면 아무 말 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 봐라.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이 일도 아무 말 하지 말고 따라와 봐라.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상황이 어떠 할지라도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은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십시오. 세 번째 같이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예배해라. 시작. 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라는 것은 주일날 모여서 한 번 드리는 공적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몸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노동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체와 관련된 이 몸과 관련된 모든 삶의 라이프, 모든 삶의 영역을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의 영역 전부를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예배는 여러분 공적인 예배, 우리처럼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적으로 드리는 사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거나 가족 예배를 드리거나 구역 예배를 드리거나 소그룹 모임조차도 사적인 예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일상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산제사라는 거예요. 그 산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배를 아무리 이 자리에 잘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이클 푸티너라는 사람이 인생을 70년 동안 산다고 기준을 하고 사람들이 어떤 시간을 소비하느냐 이렇게 비교 분석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잠을 자는데 무려 23년 동안 70평생 중에 23년을 잠을 자면서 산다는 거예요. 제 모토 중에 하나가 4시간 이상 자면 범죄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하루 8시간을 잤을 때 23년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70평생 동안.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 시간이 20년. 그리고 여자들이 70년 동안 잃어버린 머리핀이나 머리띠를 찾는데 찾아 헤매는 시간이 3년이라는 거예요. 참 여자들 안 됐어요. 네? 그리고 먹고 마시는데 6년. 그리고 차를 운행하면서 또 신호를 대기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이게 공예배를 드리면서 70년을 산다고 했을 때 그 70년 동안 예배 드린 시간이 얼마냐 재봤더니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70평생 산다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공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부름받고 태어난 우리가 70평생 살면서 1년 6개월밖에 예배하지 못한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아멘.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의 삶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온 7일 동안 예배하지 않고서 너는 예배했다고 말하지 마라. 일주일 동안 매일 새벽 예배 와서 예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 않는다면 너는 예배했다라고 말하지 마라.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방송실이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제가 안 올린 것 같은데 제가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라? 주께 대하듯 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루 일과를 보다 보면은 재밌는 게 중요한 실제적인 일은 하루 일과 중에 5%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하찮은 일, 별 볼 일 없는 일은 95%나 된다는 거예요. 이 하루 24시간 중에. 별 의미 없는 일들이 95%나 된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여겨지는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 하찮게 여겨지는 일까지도, 일상적인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숙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 찬양팀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토요일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나의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옛날에 청교도 교인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청교도인들이 모인 교회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배가 시작되지 않고 교인들이 계속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사람들은 기도만 하고 있길래 옆에 있는 사람은 쿡 찔러서 물어봐요. 언제 예배가 시작되느냐 했더니 기도하고 있었던 청교도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로 이 성전문을 박차고 저 세상으로 향하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 이유 첫 번째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 함께 된 공동체 교회를 여러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뭐 연말이 되면 나는 청년부 떠나겠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제발. 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린 아이다. 시작.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랑받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알고 느낀 자마다 경험하는 자마다 뭐하게 되느냐? 예배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인트 오브 컨센트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집중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집중점. 예배의 한순간도 여러분 음료가 여러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싸우십시오. 그리고 삶의 예배 가운데 한순간도 세상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집중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발 바라건대 우리 예배 지각하지 맙시다. 저도 미안한 얘기예요. 좀 전에 방송실에 USB를 확인하러 뭔가 잘못 올려준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예배 중간에 방송실 올라가서 확인하고 탁 내려오는데 형제 3명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 늦은 청년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뛰어들어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인 제가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예배 지각 저는 없습니다. 거의. 그죠? 알잖아요. 근데 오늘 그 대형 실수를 벌인 거예요. 그 USB 하나 확인하러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저 혼자 자족하고 혼자 예배 드렸습니다라고 착각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이 이 커튼콜이 탁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향해서 정말 잘했다 내 아들 딸들아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오. 주께와 엎드려라는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눈을 감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예배의 기쁨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예배의 기쁨을 빼앗는 음료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넘어지고 있다면 싸우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예배의 기쁨을 가져가는 악한 영도가 떠나갈지어다. 사람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사람이 시험 주는 게 아니에요. 음료가 여러분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예배자의 자리로 앉아있는 것이 정말 축복임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눈을 감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눈을 감고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오니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러분들만 주께와 엎드려오니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무엇과도 누구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은 그저 교회 와서 세례받고 내 이름이 교회 이름에 등록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나의 일상에 돌아가서 올려드려야 돼 나의 모든 삶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곳에 부름을 받든지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소원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준비된 예물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이따가 자리에 일어나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이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